마량의 신기한 붓. 옛날 중국에 마량이라는 소년이 살았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었지. 마량은 늘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 그래서 서당 선생님에게 부탁했어. 선생님, 붓 한 자루만 빌려주세요. 서당 선생님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어. 가난뱅이가 그림이 뭐야? 빌려줄 수 없다. 마량은 이런 일로 기가 죽을 아이가 아니었어. 그날부터 마량은 나뭇가지나 손가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렸어. 여러 해가 지나자 마량은 그림을 잘 그리게 되었지만 붓이 없어서 늘 아쉬웠어. 그런데 어느 날 마량이 잠을 자는데 꿈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에게 붓을 하나 받았어. 기뻐하다 잠에서 깨보니 손에 붓이 있지 뭐야. 이 붓은 신기한 요술붓이었어. 새를 그리면 새가 되어 날아오르고 물고기를 그리면 물고기가 되어 헤엄쳤지. 마량은 요술붓으로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호미도 그려주고 등잔도 그려주었어. 마량의 붓 이야기가 마을 부자의 귀에 들어갔어. 부자는 마량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대뜸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 하지만 마량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부자의 속이 검다는 걸 알았거든. 부자는 화가 나서 마량을 마구간에 가두고 사흘이나 밥을 주지 않았어. 사흘 뒤 부자가 궁금해서 가보니 글쎄 마량이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지 뭐야. 마량을 죽이고 붓을 빼앗아야겠다.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힘센 하인 여러 명을 마구간으로 보냈어. 하인들을 본 마량은 사다리를 그려 마구간을 빠져나온 다음 빠른 말을 그려 그 말을 타고 도망갔어. 부자와 하인들이 따라오자 마량은 활과 화살을 그렸어. 그리고는 핑핑 활을 쏘아 부자와 하인들을 쫓아버렸지. 마량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았어. 마량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딘가 빠지거나 망가지게 그렸어. 온전하게 그리면 진짜가 되었기 때문이야. 어느 날 마량이 학을 그렸는데 눈자리를 비워놓았어. 그런데 먹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눈자리에 떨어지는 바람에 학은 눈이 생겨 홀홀 날아가 버렸지. 마량의 붓 이야기는 왕의 귀에도 들어갔어. 왕은 마량을 불러들여 말했어. 마량아, 그림을 그려라. 마량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왕이 싫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왕은 화가 나서 마량을 옥에 가두고는 마량의 붓을 빼앗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왕이 황금산을 첩첩이 그렸더니 바위산이 되어 와르르 무너졌어. 또 금덩어리를 길고 길게 그렸더니 무시무시한 뱀으로 변해 왕에게 화락 덤벼들었지. 하는 수 없이 왕은 마량을 풀어주고 붓을 돌려주었어. 그리고 금과 은을 잔뜩 내주며 말했지. 마량아, 바다를 그려보아라. 마량이 붓을 휘두르자 푸른 바다가 생겼어. 물고기가 없구나. 마량이 점을 몇 개 찍자 온갖 물고기가 뛰놀았어. 배를 한 척 준비해라. 마량이 배를 그리자 왕은 왕자와 공주, 신하들을 거느리고 배에 올라탔어. 배가 천천히 나아가자 왕이 말했어. 마량아, 바람을 더 세게 해. 마량이 바람을 더 구리자 배가 마구 흔들렸어. 마량아, 그만! 이제 제발 그만해! 마량은 못 들은 채 바람을 더 크게 그렸어. 그러자 거센 바람에 배가 펄렁 뒤집어지더니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지. 부디 마량은 어디론가 사라져
묻어볼 수 없었대. 아름다운 바실리사. 옛날에 한 상인에게 바실리사라는 딸이 있었어. 바실리사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는 세상을 뜨기 전에 바실리사에게 인형을 주며 말했어. 이건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인형이란다. 바실리사,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달라고 하렴. 얼마 뒤 상인은 딸이 둘 있는 과부와 결혼했어. 새 엄마와 위부더니들은 아름다운 바실리사를 샘내어 온갖 힘든 일을 시켰어. 하지만 바실리사는 힘든 일을 다 해냈어. 엄마가 준 인형 덕분이었지. 어느 날 상인이 먼 나라로 장사를 하러 떠났어. 새 엄마는 숲 근처에 있는 집으로 재빨리 이사했지. 숲에는 바바야가의 오두막이 있었는데 바바야가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귀 알몸이었어. 이사를 한 뒤 새 엄마는 바실리사를 숲으로 자주 보냈어. 하지만 바실리사는 그때마다 말짱하게 살아 돌아왔어. 엄마가 준 인형 덕분이었지. 어느 가을밤 새 엄마는 딸들에게 일감을 주었어. 큰 딸은 내수뜨기, 둘째 딸은 양말뜨기, 셋째 딸 바실리사는 실잡기를 시켰어. 집안불을 죄다 끄고 딸들 방에만 양초를 켰지. 그러다 양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 언니 하나가 심지를 살리는 척하다 촛불을 꺼뜨렸어. 집에 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언니가 말하자 새 엄마가 바실리사에게 말했어. 바실리사, 얼른 바바야가에게 가서 불을 얻어오렴. 바실리사는 인형에게 먹을 것을 주며 말했어. 인형아, 나를 도와줘. 바실리사, 겁내지 말고 바바야가에게 가렴. 내가 주머니에 있는 한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해. 바실리사는 숲으로 가서 하루를 꼽아 걷고 다음 날 저녁이 되어 바바야가의 오두막에 이르렀어. 오두막 울타리는 사람 뼈였고 해골이 울타리에 꽂혀 있었지. 바바야가는 절구를 타고 나타나 물었어. 쿵쿵, 넌 누구냐? 바실리사예요. 어른이들이 불을 얻어오라고 했어요. 시키는 일을 다 하면 불을 주마.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 잡아먹을 테다. 바바야가는 바실리사에게 저녁밥을 차리라고 했어. 바실리사가 차린 밥을 잔뜩 먹고 나서 바바야가는 말했어. 내일 마당 쓸고 청소하고 저녁밥 준비하고 빨래하고 밀 한 자루에 섞여 있는 콩을 골라 놓아라. 제대로 못하면 잡아먹을 테다. 바실리사가 인형에게 음식을 주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인형이 말했어. 아름다운 바실리사, 저녁 먹고 기도하고 푹 자렴. 아침이 되자 바바야가는 절구를 타고 나갔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바실리사는 어쩔 줄 몰랐지. 그런데 인형이 금방 다 해치우더니 이러는 거야. 아름다운 바실리사, 저녁만 준비하면 돼. 저녁이 되자 바바야가가 돌아와 꼼꼼히 살피고 외쳤어. 내 충실한 아인들아, 밀을 갈아라. 그러자 손새쌍이 나타나 밀을 들고 사라졌어. 바바야가는 저녁밥을 먹더니 말했어. 내일도 똑같이 일해라. 콩에서 양귀비씨도 골라내고. 바실리사는 인형에게 또 먹을 것을 주었어. 인형이 다 먹더니 말했지. 아름다운 바실리사, 저녁 먹고 기도하고 푹 자렴. 다음 날 아침 바바야가가 절구를 타고 나가자 인형은 금방 모든 일을 마쳤어. 바바야가는 집에 돌아와 꼼꼼히 살펴보고 외쳤어. 내 충실한 아인들아, 양귀비씨로 기름을 짜라. 그러자 손새쌍이 나타나 양귀비씨를 가져갔어. 바바야가가 저녁을 먹은 뒤 물었어. 바실리사,
내가 시킨 일을 어떻게 다 했지? 돌아가신 어머니의 축복 덕분이에요. 뭐라고? 어서 꺼져. 이 축복받은 아이야. 그러자 바바야가는 울타리에서 타오르는 해골을 집어 바실리사에게 주었어. 이 불을 이붓 언니들에게 갖다 주렴. 바실리사는 불타는 해골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 난생 처음 새 엄마와 언니들에게 환영받았지. 내가 떠난 뒤 집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해골을 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해골이 두 눈이 이글거리더니 새 엄마와 언니들을 태우기 시작했어. 아침이 되자 새 엄마와 언니들은 다 다섯째가 되었지. 바실리사는 마당에 해골을 묻고 시내로 갔어. 바실리사는 어느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함께 지내게 되었어. 어느 날 바실리사가 할머니에게 말했어. 아마를 사다 주세요. 물레질을 할게요. 바실리사가 물레질을 하자 고운 실이 나왔어. 그 실로 바실리사는 고운 아마천을 짰지. 할머니, 이걸 팔아서 돈을 가지세요. 아니다. 이런 아름다운 천은 임금님께 드려야지. 할머니는 아마천을 임금님에게 바쳤어. 임금님은 아마천으로 옷을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만들지 못했지. 임금님은 할머니를 불러 말했어. 실을 찾고 천을 짠 사람은 옷도 지을 수 있을 거요. 바실리사는 아마천으로 옷 12벌을 지었어. 임금님이 옷을 보고 말했지. 바느질한 사람을 직접 보고 싶소. 바실리사를 보자 임금님은 한눈에 반했어. 아름다운 바실리사, 내 아내가 되어 주시오. 임금님은 바로 바실리사와 결혼했지. 나중에 상인은 이걸 알고 무척 기뻐했어. 바실리사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궁전에 모시고 살았어. 엄마가 준 인형도 물론 늘 함께 했지.